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생명의 삶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50년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0년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호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깊이 만나고 알며 고백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각 초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평안의 인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여호수아를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6, 17, 18, 19, 20, 21. 그 횟수는 6년째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큰 다른 일이 있지 않으면 올해로 여호수아가 마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 이르러 드디어 모든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 19장 5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20장을 통해서 너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내용이 같이 나와 있는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의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땅 나누는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말했던 도피성들을 정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과 그 땅을 제비를 통해 분배를 할 것, 분배받는 땅의 경계, 각 지파의 분할 책임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에 대한 말씀 후에는 6개의 도피성을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어떤 곳인지 왜 정하시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피하게 하라. 도피성은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의 보복자는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갚아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죽임 당한 자의 핏값을 치르는 것이죠. 제가 20년 전에,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신대원 졸업반일 때, 그러니까 3학년이죠. 동기들과 함께 졸업여행을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요. 그 당시 그 해 몇 달 전에 5월 달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지 몇 달 안 되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성지 순례에 대한 기대를 품고 갔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상상만 했던 것들을 가이드의 설명과 함께 직접 눈으로 보는 경험이 참 신기하고 은혜로웠습니다. 그 설명들이 하도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경이롭거나 충격적이었던 설명들은 아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두인족에 대한 설명이 기억에 남는데요. 베두인족은 팔레스틴 땅에 사는 유목민인데 그들의 전통에는 무시무시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은 나그네가 오면 모르는 사람인데도 자신들처럼 떠도는 모습이 불쌍해서인지 그 나그네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주 잘 대접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나그네가 자신들의 가족 중 누군가를 고의든 실수든 죽이고 도망치는 일이 발생하면 그 시간 이후로는 죽은 자의 가족에게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이 세상 끝까지 그 살인자를 쫓아가서 죽음을 갚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평생이 걸린다고 해도 말이죠. 굉장히 무섭겠죠. 지구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평생 걸려도 쫓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악의를 가지고 살인한 자를 피를 보복하는 자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살인자를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살인자를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3절 초반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부지 중에 라는 것은 분별력이 없이 라는 뜻입니다. 죽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치 못하고 죽일 마음도 없었는데 죽이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2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본문 5절도 보겠습니다.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렇다면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죽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떠한 경우일까요? 하나님은 악하고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발을 잘못 디뎌서 휘청거리거나 무엇이나 누군가에게 밀려서 사람을 밀치는 경우가 있겠죠. 사람을 해할 생각을 하고 때를 맞춰 무엇을 던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안 보이고 사람에게 던진 것도 아닌데 우연히 그 돌에 맞아 사람이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러한 살인은 악의도 없고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생 시절에 동네에서 어떤 친구랑 그 야구공을 이렇게 던지면서 하는 놀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이제 어스름이 이제 오면서 저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갈 때가 됐는데 저는 또 놀고 싶었는데 그 친구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특이한 게 한국희였어요. 한국희. 독특하죠? 한국희. 그래서 그럼 내가 공을 더 가지고 놀다가 갖다 줄게 하고 저는 더 놀고 그 친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다가 이제 저도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 집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상당히 그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귀찮아했거든요. 그 초인종을 누르고 불러서 들어가서 공을 주는 게 귀찮은 거예요. 참 뭐가 그렇게 귀찮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공을 딱 손에 잡고 그 대문 안쪽으로 이렇게 던졌어요. 던지면서 국희야 하면서 공을 던졌어요. 저는 마당에 떨어질 줄 알았죠. 그 공을 딱 던졌는데 순간 와장창창창 안방 창문 유리가 깨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안에서 그 친구가 누구야 하면서 문을 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라가지고 집으로 막 도망을 쳤습니다. 집으로 막 도망을 쳐서 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쓰고 숨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숨으면 안 들키겠습니까? 들키겠죠. 그래서 결국은 혼났습니다. 저는 유리창을 깰 의도가 없었어요. 악의가 없었어요. 무심코 던졌는데 유리창이 깨진 거예요.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같이 벌목하러 산에 들어가서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얼마나 자주 다녔겠어요? 친하겠죠. 근데 같이 도끼질을 하다가 자루에서 빠진 도끼 때문에 쏙 빠져서 옆에 있었던 이웃이 도끼에 직접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거예요. 매일 함께 일해오던 이웃이 자신의 도끼날에 죽었는데 얼마나 황당하고 슬픔이 크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도 죽일 마음도 전혀 없었는데요. 그러나 죽은 사람의 가족은 그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통하여 피해의 보복자로서 무심코 살인자가 된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도망가겠죠, 그럼 그 사람이. 그러할 때 무심코 살인자가 된 사람을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라는 것은 악의가 없이, 민수기예요. 또 신명기에는 과거의 원한이 없이, 오늘 본문에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라는 것을 필수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함이 없이, 원한이 없이, 각기 다른 단어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모두 미워함, 증오함의 의미인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된 예를 보면 단순히 어떤 일로 섭섭해서나 어떤 잘못을 해서 갖게 되는 미워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는 것이나 미련한 자가 지식을 미워하는 것처럼 본래부터 또는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미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음에 쌓아두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미움이죠. 그러니 그 속에 있는 미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미움을 오랫동안 쌓아두면 점점 커져서 악의를 갖게 되고 남을, 이웃을 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요한일서 3장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아가면서 우리는 섭섭함 때문에 순간의 잘못에 속상해하며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가 지도록 그 미움을 오래 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섭섭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께 모두 다 털어놓으세요. 저는 사람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속상해하고 막 그럴 때, 야, 아버지께 일러 바쳐. 고자질해.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고자질을 많이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슬픔, 스트레스,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할 때에도 그냥 도망쳐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죽인 자를 단순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과 재판 결과에 이르기까지 무고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다 있습니다. 4절, 5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도피성에 피하는 첫 번째 절차는 고함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귀에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사건의 정황을 솔직하고 자세하게, 즉 듣는 장로들이 충분히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뒤에 이어질 공정한 회중 재판을 위한 것입니다.
피하는 자가 장로들에게 상황을 자세히 말한 후에는 장로들이 그를 도피성 안으로 받아들여 한 곳에 거주하게 합니다. 이때의 거주는 본격적인 재판을 위해서 회중 앞에 설 때까지의 임시적인 거주입니다. 두 번째 절차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차는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재판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피 흘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는 피 흘림은 어떤 것일까요? 신명기 19장 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미워함이 없이 실수로 죽였기에 그 살인자를 죽이기에 합당하지 않는데 피해 보복자가 가족을 죽인 자를 죽이겠다는 복수심에 불타서 뒤쫓아 죽이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워함이 없이 실수로 죽인 것인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죽이게 된 것인지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회중 재판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재판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부지 중의 살인인가, 고의적인 살인인가. 미워함이 없는 부지 중의 살인이면 도피성에 그가 거했던 거주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민수기 35장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반대로 고의적인 살인이면 피해 보복자에게 내어주어 죄의 대가로 죽게 합니다. 신명기 19장 11절 12절 말씀.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회중 재판을 통해 미워함이 없는 부지 중의 살인으로 판결을 받은 자가 거주하던 도피성으로 돌아가 그 도피성에 언제까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PPT에 있는 것만 읽을게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저희 생각에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판결이 났으니까 판결 후에 바로 또는 조금 더 머물다가 떠나왔던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자신이 살던 곳으로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타향살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실수로 죽였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인 거니까 돌아가지 말고 도피성에 갇혀 지내, 이런 걸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하나님의 섬세하신 배려와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피해자 가족을 위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비록 무고한 살인이라고 판결이 났지만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이 동네로 돌아와서 눈앞에서 돌아다닌다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죽은 가족에 대한 깊은 슬픔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때문에 그 분노로 살인자를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제사장이 죽기 전이겠죠.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피해자 가족이 살인자를 보지 않으므로 슬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부지 중의 살인자를 도피성에 오래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다음으로 부지 중의 살인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 가족의 분노로 인한 살인을 피하도록 도피성에 오래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주목할 사실은 도피성에 거주하는 것이 언제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오래 거주하는 게 아니라 본문 6절에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민수기 35장 25절, 28절 말씀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일까요? 고의적이든 부지중이든 피 흘림은 땅을 더럽게 합니다. 또한 죽임을 당한 자의 피는 다른 사람의 죽음에 의해서만 속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한 자, 즉 살인자가 자신의 죽음으로만 속함,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분별력도 없고 온전치 않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불쌍히 여기사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감당했던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써 피 흘린 죄를 속할 수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비로소 부지 중 살인자는
속함을 받게 되고 자유케 되어서 평안히 자기의 본향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오직 죽음으로만 속죄할 수 있었던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본향인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이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위해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너희를 위해,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바로 라켐입니다. 라켐. 뭐라고요? 라켐. 기억해 놓으세요. 라켐. 영어로는 for you, 너를 위해, 너희를 위해. 18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약속이 넘치는 땅 가나안은 너희에게 주신 땅, 곧 너희를 위한 라켐, 너희를 위한 땅, 라켐, 그 땅입니다. 도피성은 분별력 없이 죄를 범하고 고통과 슬픔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곧 우리를 위해 라켐,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정하신 곳입니다. 도피성은 죄와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너희를 위한 라켐, 곧 우리를 위한 피할 곳, 피난처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35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은 택하신 백성이 거주하는 땅, 곧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땅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곧 우리 가운데 계셔서 순종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작정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활동 무대이며,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오직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땅에서의 죄는 참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속함받고 자유케 되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주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정말 분별력 없이
말씀에 근거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을 대하여 죽은 자였던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셔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시는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동안이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쉴 곳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 참된 피난처, 참된 피할 곳 되신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쉼을 얻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떤 풍파와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1년이 다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이제 현장 예배에 착취만, 현장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현장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더 거함으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모여서 이전처럼 찬양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 중에 큰 소리로 찬양하고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부와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과 의료진들 또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를 위해 이게 웬 은혜이며 웬 사랑입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허물에 죄의 사망의 속박에서 풀려나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늘 충만히 고백하며 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지칠 때에 매 순간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머물게 하소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1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원하는 것은 이 자로 속히 이전과 같이 성들이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며 찬양하며 찬양대로 찬양하며 하나님 성도의 기질을 풍성히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부 당국들에게 하나님 당국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아버지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아버지 백신과 치료를 개발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넣어주시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과 강건함을 씌워서 하루속히 모든 아버지 사항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안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간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간구할 때에 이 모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함께 영광 받으시는 그날의 감격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웬 은혜이며 사랑입니까? 오직 참된 피난처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평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준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이 기쁨이오니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빼앗게 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 더욱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1년이 가까우도록 우리가 힘들어하며 고통하였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부와 방역당국의 지혜와 총명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지혜롭게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뜻 안에서 잘 아버지 감당케 하여 주시고 배신과 치료제를 개발한 그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아버지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 피곤치 아니함과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셔서 이전처럼 함께 모여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함께 찬양대로 영광 돌리며 함께 모여 부활하심을 그리스도의 나심을 함께 춤추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허락하신 작지만 현장 예배소 함께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응답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예라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예라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또한 참된 도피성 대신 피난처 대신 그리스도 안에 평강으로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고자 이 시간 고백하며 다짐하는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